오늘은 시편 118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25를 기념하는 6.25 7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 기록된 1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의 말씀에도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 4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 오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6.25를 맞아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가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이 뜻 안에 좁은 곳이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은 좁은 곳이라, 좁은 곳. 오늘 본문은 고통 중에, 다시 말하면 좁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전장에 기록된 시편 116편 3,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8절 말씀 이어지는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가정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밤잠을 설칩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베갯잎을 적십니다.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발이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코로나19의 세상이 지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의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돌아보면 여러분, 코로나19의 시절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습니까?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가게 월세를 낼 수도 없고요. 수입이 없으니 빚을 내가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지나가야 했어요. 교회들도 여러분 문을 닫고 성도들의 출입을 금했어요. 그 큰 예배당에 말이죠, 20명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끝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부러지질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는 날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전쟁입니까?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해야 했습니다.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참담한 전쟁의 고통에서 건져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이 나라의 민족,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우리 한국인 교포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한국에서 최전방 부대장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다 그래요. 전쟁이 한창 치열해지는데 이 권사님 아들 부대가 승승장구하면서 북으로 진군을 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으로 진군하던 가운데 그만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군의 포위가 되는 저들에 의해서 부대가 완전히 포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는 포위를 당했으니 자칫 길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저들에게 잡혀서 모두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치절명의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요. 그렇게 적진에 고립이 되니까 보급품도 완전히 중단이 되고 말. 이제는 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대장이 모든 병사를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병사들에게 물으니 어떤 병사가 하는 말이 차라리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죽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자폭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내놔요.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어디에 적군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다 죽자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잠시 생각에 잠긴 아들 부대장이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는 맨 앞에 서서 부대장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 권사님이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지. 예?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늘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죽음의 골짜기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부대장 앞에 눈앞에 어머니의 환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 환영이 나타나면서 어머니가 아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아들 부대장이 그 어머니 환영을 바라보며 모든 병사들에게 나를 따르라.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한참 그 어머니 환영을 쫓아가는데 저 멀리서 먼동이 트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적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경에서 부대원 전체가 모두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적군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앞서가던 어머니의 환영이 호련히 사라지더라.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전쟁 끝난 후에 미국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때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했더니 어머니 환영이 우리 모두를 다 건져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 권사님 뭐라 그래요? 바로 그날 성령께서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엎드려 아들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다.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울부짖는 피눈물 나는 그 기도가 아들과 부대를 다 건져 구원하는 신기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렵고 힘든 일들 점점 많아져가는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이런 어리저롭고 악한 세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넓은 곳에 세워지는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과 7절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나의 대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일을 당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배신하고 등을 돌려요. 우리나라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래서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 말이야. 알 수가 없다. 배신하고 등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그런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은 내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나를 등 돌리고 떠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 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대적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해와도 하나님 내 편이시니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내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혼 75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75년 그냥 살기도 바쁜데 결혼하고 75주년이 됐다니,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7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미국 전직 대통령이 다 찾아오고 무려 350명의 축하객들이 몰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15년에 간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아주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간암도 심각하지만 뇌까지 암이 전이됐다.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 근데 그때 당시 지미 카터의 나이가 90세거든요. 90세의 나이인데 수술을 받는다? 이거 뭐 생사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모여온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평안하고 어떤 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수술을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지고 회복도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늘 본인이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90세 나이에 말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대통령은 부업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이다. 병원에서 말이죠, 퇴원하자마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니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뇌암 수술이 완치됐다는 통보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올해 우리 나이로 100세, 만으로 98세 나이인데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주님이 내 편이시다.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내 편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 본문의 시인의 고백처럼 내 편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세상도 믿음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에서 10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문나라가 둘러싸고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8편 14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6절 17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 엘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두 가지 최고의 영예를 베풀어 줬다 그래요. 첫 번째 그 예우는, 최고의 예우를 베푸는데, 첫 번째 예우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요리를 대접했다 그래요. 예. 그 요리가 귀머거리 새 요리인데, 러시아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귀머거리 새는 아주 희귀한 새로 잡기도 어렵고 요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못 먹어요. 고관 대작이나 먹고 귀빈들이나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의 예우는 엘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 전쟁 비밀 문서를 공개해 줬다 그럽니다. 그 비밀 문서는 스탈린과 김일성이 나눈 회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서예요. 정말 역사적 비밀 문서죠. 역사적 비밀 문서인데 김영삼 대통령에게 공개를 해준 겁니다. 그 비밀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남침 계획을 내어놓습니다. 남침에서 다 공산화시키겠다는 의견을 내어놓으니까 스탈린 하는 말이, 미국이 개입하면 전쟁에 실패할 것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김일성이 미국에서 한반도까지 군인을 몰고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남침 계획은 8일이면 완전히 끝나는 전쟁입니다. 당신은 배 타고 와야 되니까 8일 안에 오기 힘들죠. 8일이면 전쟁 다 끝납니다. 더군다나 남한에는 30만 명의 지하 노동당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삽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김일성이 얼마나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 말. 30만 명 간첩을 내려보낸 거예요. 6.25 당시만. 우리 양평군 3배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곳곳에서 간첩 활동하고 있으니 전쟁만 나면 저들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적화가 되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북한의 첩자들이 와서 활동, 심지어는 저 국회 안에도 첩자들이 있고, 뭐 이 사회 속의 첩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간첩이 들어왔다. 뭐 우리 같이 이런 교회는 간첩 와서 활동 안 하겠지만 큰 교회의 그 목사님들은요, 간첩이 와가지고 주시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미행하고. 실제로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니까, 뭐 나라에 뭔 일이 있어서 서울역 가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려 하니까 서울역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탁 막아서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30만 명 간첩이 내려와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쉽게 전쟁이 끝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탈린이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면 한번 전쟁해봐. 김일성이 말이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 계획대로라면 아마 이 땅은 금방 적화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시 미국 애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밤중에 전화로 보고를 드립니다.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국회도 소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군 파병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트루먼의 신속한 결단,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나올 수 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으니
예? 8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나중에 소집된 국회 안보회의에서 미국 의원들이 왜 대통령 혼자서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느냐 하고 따져 물으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했을 때 연합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가.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을 결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부산에 모여서 말이죠.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살려주십시오,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라 민족을 건져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를 기념하는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늘 피하여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으로 자꾸 치우치고 세상으로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여 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대적을 넉넉히 물리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